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 파워 라이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상과 충돌하라는 토주의 책에서 세속화된 현대교회의 크리스찬을 향해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신앙을 촉구하는 책입니다.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과 동행할 것인가?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불화하라. 돌아오라. 평안함 타협 대신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세상의 가치관과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충돌하는 이유는 성령과 동행하며 세상의 안일함과 충동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당히 강력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흉내를 내지 말고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인기나 시대적인 흐름에 영합하지 않고 세상의 싸구려 기쁨을 거부하고 참된 신앙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것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빼앗긴대요. 복음의 폭발력 있는 기쁨 파워를 빼앗기고 파워풀한 삶을 포기하고 전도와 선교를 못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복음의 기쁨 파워 라이프 행진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복음의 기쁨 파워 라이프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은혜와 기쁨 라이프, 은혜와 성령 충만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주실 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3,000명이 모입니다. 5,000명이 모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은혜와 기쁨은 같이 갑니다. 기쁨 라이프, 은혜의 라이프는 같이 가는 겁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비본질에 매어 사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기쁨으로 가득하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 마음에 돈으로 붙들려 있는 돈신. 내가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이 차교합니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보다 더 파워풀한 은혜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승리입니다.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우리는 본질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비본질의 생명이 아닌 곳에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이에요. 얼굴을 통해서, 눈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 몸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니까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큰 엄청난 기쁨, 이것을 잊어버리면 먹고 마시는 거, 입고 가지고 사는 거, 이것이 본질이 됩니다. 삶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방탕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악한 마귀가 뒤에서 주무릅니다. 장난감처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기쁨, 생활의 기쁨, 인생의 기쁨, 가정의 기쁨, 일터의 기쁨, 공부하는 학교의 기쁨, 친구와 만나는 기쁨, 기쁨이 여기에서 저기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500번 이상을 웃는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장년이 되어서 하루에 15번, 20번 웃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하나님,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걱정하지도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크리스찬이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고민하고 더 절망해요. 왜 그래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말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진짜 걱정은 4%, 쓸데없는 불필요한 걱정은 96%.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믿음의 삶입니까? 이게 빛의 삶입니까? 이것 때문에 웃음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겨요. 이 말씀으로 기쁨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걱정과 근심을 풀어줄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의 모습은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 얼굴 표정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수많은 법, 올가매는 법, 노예화시키는 법, 절망시키는 법, 이 모든 것을 깨트렸잖아요.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신의 올바른 행동, 즉 도덕적인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크리스찬된 삶, 합당한 삶을 영위하고 누리고 펼치고 빛을 발하고 사는 것입니다.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화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 몸의 기쁨, 삶의 기쁨, 행동의 기쁨, 얼굴의 기쁨, 모든 기쁨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성령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청년 때에 내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잠언 3장을 보아라. 2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딱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도 위에 은혜와 기쁨 라이프가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스타일을 바꿀 수 없어요. 크리스찬의 스타일, 목회자의 스타일, 선교사의 스타일.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세계를 띄웠잖아요. 여러분의 스타일을 구기지 마세요. 통찰력은 속을 보는 거고 영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통찰력이 없어 이 사이트를 보지 못하고 겉만 쳐다보고 산다면 허망합니다.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인공을 붙잡아야지 엑스트라를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그 드라마는 망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성령 안에 있어. 성령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도 다 통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도 청정 지역에서 만듭니다. 흔들흔들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불순물이 들어가도 불량제품이 됩니다. 쓸모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반도체보다 100배나 더 거룩한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오염됩니다. 절망합니다. 실패합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성령의 품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막 힘이 철철 넘쳐요. 내가 만나는 사람 축복받아요. 내가 만지는 물건이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부활의 영,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지. 이 핵심을 붙잡지 않고 가짜 뒷다리 붙잡고 있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실패자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먹을 것 때문에 으르렁대고 싸우고 물고 뜯으려고 먹고 사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면 다 망합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 안에서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불량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불량 반도체는 폐기해야 됩니다. 못 씁니다. 성령의 보보로 살아가라. 뭡니까?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선교하고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가정을 일으키고 성령으로 자녀들과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일으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산재물 라이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선함이 아니에요. 인간의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변화된 심령,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정 예배, 기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 예배가, 영적 예배가 계속적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스타일을 구기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행동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라이프 스토밍, 변화의 삶, 삶의 변화로 단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나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그 삶 자체답게 살아냅시다. 내 삶의 권리를, 내 파워, 내 믿음 라이프를 펼쳐내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와 평강이 드러납니다. 두 명의 코치가 나를 코칭한다면 두 개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이 굿뉴스의 복음을 이 러브하우스인 마이 하트 이곳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총체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5장 22, 3절에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으로 드러납니다.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이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얼굴빛으로, 우리의 생활로 드러납니다. 생명 살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칭찬이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다는 뜻은 헬라어로 도키모스, 사람에게 인정받는, 시인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잖아요. 그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인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존재하도록 파워, 능력의 성령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옷을 입었습니다. 진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기쁨의 옷을 입었습니다. 평강의 옷, 희락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영의 옷과 육의 옷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의 삶의 실상의 옷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는 자들의 생활 실상의 옷입니다. 이 옷으로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표현됩니다. 드러납니다. 이 옷이 우리의 팩트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옷이 우리의 멘탈이요, 정신입니다. 이 옷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칼라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활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나팔입니다. 유통기간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성령 안에서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믿음 파워 미션입니다. 소경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소경이 말합니다. 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랍비가 등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오른손에 딱 들려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거리를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충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소경이 등을 들고 거리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충돌하지 않았어요. 빛을 보고 다 비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얘기합니다. 나는 소경인데 왜 당신이 이 빛을 보고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행인이 말합니다. 등불이 꺼졌군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비치면 충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빛을 보고 식별하고 알아본다. 그러나 이 등불이 꺼지면 빛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찬의 스타일을 잊어버리면 충돌하여서 내가 오염되고 병들고 타락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합니다. 요즘 정신과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입니다. 주 고객이래요.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여성이랍니다. 이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남편과의 관계, 딸과 아들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부모 간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우울에 빠져서 헤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투트랙으로 사는 거예요. 원인론으로 살든지 목적론으로 살든지. 원인론은 지금 이 모습이 과거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내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는 주로 뭡니까? 상처, 아픔, 고통, 절망. 좋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트라우마에 잡혀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아픈 얘기예요. 절망적인 얘기예요. 어두컴컴한 얘기예요. 그래서 원망론, 원인론을 정의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탓을 합니다. 탓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목적론은 지금이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이 기도가 10년 뒤에 이루어진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다르잖아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졌니 안 짓니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거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야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죠. 지금 순종하면 미래가 바뀐다. 지금 기도하면 미래가 바뀐다. 지금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면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목적론은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의 모든 행동들이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원인론은 무엇이에요? 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원망, 절망, 죽치고 우는 거예요. 푸념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세요. 핵심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나도 이룹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도 기도로 마귀를 멸한다. 선교로 마귀를 멸한다. 전도로 마귀를 멸한다. 재밌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마귀는 내 생각을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별것 아닌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니라.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중생활입니다. 우리의 미션을 우리 믿음 파워 미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파워 통찰력을 발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원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원수를 뛰어넘는다. 이 뜻은 원수의 전략을 보기 때문에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의 전략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잖아요. 원수의 전략을 알면 이깁니다. 원수의 전략이 뭡니까? 죽음의 영이에요. 죽이려 합니다. 넘어뜨리는 영이에요. 거짓 영입니다. 거짓말합니다. 통찰력이 생기면 원수들의 공격이 훤히 보여요. 우리 성도들은 총기가 있어야 돼요. 총기가 뭡니까? 통찰력이에요. 성령이 주십니다. 이 성령의 통찰력으로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우리 기업이 일어나고 목회가 일어나고 선교지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